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룩과 함께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관찰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장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럇, 그리고 모압에서 시집을 온 룻과 오르바, 총 6명이죠. 1장 2절에서는 말론과 기럇 순서로 나오고 1장 4절에서는 오르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룻의 이름이 뒤에 나오니까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이고 기럇의 아내가 룻인 것처럼 보이는데 4장에 보면 룻은 말론의 아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먼저 4명의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동했었죠. 베들레헴은 해발 700m에 있고 유다 산지에 비구름이 걸려서 비가 내리는 기름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이죠. 자, 왜 이 가족은 이곳까지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보통 때는 모압이 더 가물지만 이런 기근 때에는 유다 산지를 넘어가는 구름이 더 높은 모압에는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곳은 괜찮았던 것입니다. 사해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은 건기에는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이 가장 가깝습니다. 암몬이나 에돔은 더 북쪽에 있거나 또 남쪽에 있기 때문에 모압이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먼저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오미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이면 친척들이라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저 멀리 모압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똑같이 힘든 상황이어도 한국에 있는 것과 타국에서 이민자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오미는 죄책감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그런데 다행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흉년으로 있다가 이제야 양식을 주셨다는 것인지 몇 년 전에 흉년이 끝나고 최근에 양식을 계속 주셨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 반가운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삭일 때는 듣지 못하고 말씀하실 때도 못 듣더니 고난이라는 이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나오미의 마음에 이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하죠. 다행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만 한 게 아니라 또 실천을 하죠. 오늘 6, 7절에 보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지금 모압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살던 집과 동네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바로 적용하고 실천을 했죠. 이것이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묵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기까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자,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두 며느리와만 남은 두 며느리와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개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보다 더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까지 있는 것이니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남편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쓰디쓴 여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예상했을 것인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모압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 있지만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과감히 돌아서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묵상에서 바로 세 번째 단계 적용이죠. 나오미는 적용을 잘한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이 없었으면 룻의 이야기도 있을 수가 없겠죠.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자부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7절 말씀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베들레헴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왔는지는 모르나 나오미는 갑자기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오다가 이런 말을 했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룻기 저자가 다 상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성경 지리를 공부해서 좀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겠습니까? 왜 이곳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지난주 지리를 공부했죠.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면 모압이고 모압에서 다시 사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사해를 북쪽으로 돌아가거나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해 중간 지점을 건너갔을 것이라고 했었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곳을 리숀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리숀이란 말은 혀라는 말입니다. 혀처럼 생겨서 리숀 해변, 리숀 반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건기에는 이곳을 통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이 없을 때는 거의 양쪽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을 건너기 전에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거죠. 여기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는 돌이키기 힘드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결코
꽃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두 자부에게는 이방 나라이죠. 더구나 이방인을 차별하는 유대 민족에게 간다는 것은 앞으로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의 앞날이 정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해를 건너기 전에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나오미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부가 모압으로 다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건데, 나오미가 설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려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같이 가서 신앙생활 잘해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많이 비판합니다. 자,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을 잘 관찰하면 나오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입장에서 나오미를 판단하지 말고 나오미의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룻기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되죠. 자,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자부를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에 보면 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각기 돌아가라. 자, A 다시를 보면 너희 남편의 집에서 각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돌아가라. B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B 다시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왜 그렇죠? X를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처럼, 즉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선대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나오미는 그들이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잘 살 수 있도록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나오미는 그동안 두 자부가 자기와 두 아들에게 인애를 베푼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모압으로 가면 신앙을 버리고 신앙 없는 남자와 재혼할 것이라는 단정을 하고 나오미를 비판합니다. 본문을 보면 나중에 모압으로 간 오르바를 전혀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단정할 수도 없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선대하다라는 말이 인애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글 성경에 인애, 인자, 선함, 선대, 은혜, 긍휼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김지찬 교수님은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다. 자, 전통적인 의미의 충성은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정반대입니다. 윗사람이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하급자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을 나오미는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자부가 먼저 나오미와 두 아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헤세드를 베풀면 헤세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지만 헤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반드시 헤세드로 돌아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나의 주변에는 헤세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줄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더 큰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헤세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룻기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들아 라고 세 번이나 부릅니다. 첫 번째 말할 때는 사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정말 자기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1절, 12절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자부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햇새들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부가 베들레헴에 가도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두 자부를 다시 결혼하게 해주려면 나오미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고 오늘 밤에 쌍둥이를 임신하는 일이 생겨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쌍둥이를 낳는다고 한들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즉 나오미는 이런 비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나오미가 두 자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나오미 입장에서 다시 관찰을 해보니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나오미는 정말 두 며느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전에는 나오미를 무조건 비판을 했는데 이제 나오미의 심정이 조금은 공감이 되십니까?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묵상해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에 대한 오해는 많이 풀었고 두 자부에 대한 오해도 풀어볼까요? 자, 보통 룻기를 읽을 때 나오미만큼이나 두 자부, 특히 오르바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감동적인 것은 두 자부를 배려하는 나오미의 사랑과 시어머니를 극진히 배려하는 두 자부의 사랑이죠. 두 자부가 나오미의 말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처음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두 자부는 9절에 이렇게 반응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이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별사와 이별의 입맞춤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며느리들 같으면 올레 라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못 이긴 척 하면서 어머님 그럼 건강하게 잘 사세요. 종종 안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날 것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며느리들은 행복하고 시어머니들은 우울하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우리 어머님들은 명절 때 자녀들이 방문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오지 마라. 코로나 위험한데 그냥 오지 마. 전화로 얼굴 보면 되지. 요즘은 전화로 다 얼굴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즉각 순종하고 전화로 명절 인사하고 용돈 송금해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하죠.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니니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는 never, never입니다. never,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나오는데 어머니와 함께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 어머니와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전치사를 지금 제일 앞으로 적어 넣었어요. 이 전치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는 것을 두 자부가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햇세들을 베풀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햇세들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 나오미가 잘못했고 오르바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룻기 저자의 의도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자부가 울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11절 12절에 진심을 담아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첫 번째 말한 것보다 지금 두 번째 말할 때 훨씬 더 길게 말하고 있죠. 자, 왜 나오미는 이렇게 길게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두 자부가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두 자부가 나오미의 첫 번째 말에 전혀 가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자부가 소리를 높여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처음에는 두 자부가 모두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르바를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죠? 내가 오르바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어떻게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혼자 살 수 없어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오르바도 이방 땅에서 혼자 살 수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오미처럼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나오미도 자기 고향 앞으로, 오르바도 자기 고향 앞으로. 오르바는 상식적으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을 택했습니다. 룻기 저자도 이 정도로 오르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오르바의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죠. 룻이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오히려 룻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회는 믿음을 붙잡고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을 한 룻에게 왔습니다. 자,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어 문장 순서는 원래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주어인 룻이 동사 붙잡다보다 먼저 나오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 문장을 굉장히 오르바와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그녀를 붙쫓았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그녀를 붙쫓았다. 자,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러나 붙쫓았다. 룻은 그녀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오르바와 대조하기 위해서 룻은 그녀를 붙쫓았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서 붙쫓다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주로 하나님을 쫓는 데 사용되고 인간에게 사용된 것은 8번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4번이 이 룻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붙쫓다는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쓰일 때는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누군가와 결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혼한 부부의 이상적 친밀성을 가리키는데도 사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부의 연합이 바로 붙였다는 의미 같은 단어이죠. 자,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보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왕 다윗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 자, 여기서도 다바크가 사용되었죠. 잠언에도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 여기서도 다바크는 형제 관계보다 친밀한 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붙였다로 번역된 다바크는 부부와 연인과 친족 사이의 사랑과 애정과 충성심으로 연결된 연합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다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은 젊은 여인이 남자가 아닌 여인을, 그것도 시어머니를 사랑과 애정과 충성심으로 쫓고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특히 우리 한국 여성분들에게 C월드는 가장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 나오미는 냉정하게 세 번째 권면을 하면서 너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세 번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면서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을 강조하고 있죠. 나오미가 봤을 때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 돌아간 것이죠. 오르바는 모압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모압 신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근거는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 백성, 모압 신을 버릴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실 룻에게 모압 백성과 모압 신을 너도 버릴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뜻을 알아듣고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르바처럼 못 이긴 척하고 자기 민족 신에게 돌아갈 것인가? 앞에 고백들은 룻이 했는지 오르바가 했는지 함께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룻이 혼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은 결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죽음에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결심을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저주를 하면서까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만한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성 신학자이신 필리스 트라이블은 룻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람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는가. 네, 정말 이 신학자가 룻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룻과 견줄 만한 사람은 아브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보다 룻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과 민족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룻은 사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죠.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믿은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종교를 자기 신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룻은 어찌 보면 생명보다 죽음을 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댓글에 이런 글을 다셨더군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 됩니다. 룻기에서 핵심 단어가 오늘 1장에서만 2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돌아가다, 슈브입니다. 이 슈브가 룻기에서 15번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빵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압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교인 중에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가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잠시 떠났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너무 잘하셔서 그게 너무 편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만 하면 통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직업 관계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다 슈브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붙줬다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